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일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요. 사실 몸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랬고 집사람도 부드러이 같이 온몸에 나서 그게 지네가 물어서 그런 건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병원에 갔더니 저하고 똑같은 처방을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의사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우리가 황당한 사건을 겪을 때도 있는데요. 세상에 연구 하나까지도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 진단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혹시 아세요? 목사한테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목사도 힘들어질 때는 진단을 받을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모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의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 더 견문이 넓혀지는 그러한 저기를 하게끔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거기서 오묘한 진리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대변하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상담은 목회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상담은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제 종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도 얘기 드리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서로 또 위로하는 권면의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한 우리가 그러면 요새는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힘을 그렇게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쉬어야지 어떠한 맹목적인 곳에서 쉰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세상적인 거에서 쉼을 찾는다? 절대 아니될 말이에요. 쉼 자체도 어디서 안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쉬게 하신다는 것이 왜? 당신의 안식 안에 들어오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 안에 들어오는 게 육의 안식도 있고요, 영의 안식도 있어요. 육의 안식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육의 안식이고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두 안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안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아요. 거기에는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샬롬, 평강의 숫자. 평강의 숫자. 그 평강이라는 함축된 용어에는요, 엄청난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 환난으로부터도 평강하다. 네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평강하다. 왜요? 그 테스트가 내게로부터 왔다라면 너는 평강할지어다. 왜? 너를 내가 하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테스트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대학을 왜 갑니까? 시험을 왜 봅니까? 고등학교 시험에 마지막에 시험을 왜 봅니까? 수능을 왜 봅니까?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대학, 내가 진로를 설정한 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본 적 있으세요? 때로는 목사님이 무슨 문제, 성경 문제 내갖고 내가 시험 봤는데요. 그 성경 문제 목사님 내세요. 성경 문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성격 자체가 틀려요. 그 격이 틀려요. 목사님이 주시는 거는 목사님이 아는 토대 내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토대 내에서 성경을 좀 더 알도록, 열리도록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여러분, 그런 테스트 한번 받아보셨어요? 만약에 안 받아보셨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사생아예요, 사생. 버림을 당한 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자예요, 내버려 두신 자. 부모가 없는 자. 어떤 유튜브 봤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유튜브 자주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유튜브에.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막 지나가는데 개가 갑자기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그냥 개가 아니야. 핏볼 테리어라는 개인데 그 개는요, 불독구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물면 안 먹는 개라고 봐야 돼요. 지독한 녀석이에요, 그 녀석. 그래서 거의 입마개를 해야 되고 목줄을 꼭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 개는 일반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개가 달라들었는데 한국인 조그만 그거보다도 작은 어떤 이쁘장한 개가 달려들어갖고 애하고 저기 하는 걸 갖다가 애 물기 전에 벌써 딱 했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애를 보호하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는 것이야. 남의 집 개야. 근데 가가지고 그걸 알고 싸우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목이 물렸어. 왜? 힘이 센 놈이니까. 우리도 보면 권투 선수 뭐 타이슨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무리 우리나라 옛날에 카라스키아를 이렇게 때리는 홍수환이라는 선수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선수가 만약에 아무리 잘했어도 그런 타이슨 같은 선수하고 붙여놔봐요. 체급이 틀린데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을 수가. 그러니까 그런 체급으로 보면 돼요. 소위 헤비급과 벤턴급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하는 가장 좋은 예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아이를 위해서 그 개가 달려가서 싸워줬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 개 주인도 얼마나 황당히 있겠어요. 그 나중에 와갖고 달려와갖고 다행히 개싸움을 말렸는데 서로 막 뜯어 말리는데 쉽지는 않았거든요. 개가 여기 목에서 피날 정도로 진돗개. 당연히 아무리 저기하고 체급이 틀리는데 안 그러겠어요. 보세요.
과연 사람이 불량배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해가지고 뭐 불량배 칼 들고 있는데 가서 그 다른 사람 위해서 조망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마 그게 안 나설 거요. 그것도 또 이만기 같이 이만기 선수처럼 이런 등치 큰 사람이 영원한 우리 같은 사람은 많이 저기 주먹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만기 선수 같은 그런 씨름 선수 같은 큰 등치 큰 사람이 여러분 그거는 상황이 되어보지 않는 그런데도 전혀 그 개 키우는 자기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가 진돗개가 그런 일을 해갖고 거기에 방송에 나가죠. 근데 그게 한국 개였어. 야, 나 참 한국 사람만 그 세계에서 날리는 줄 알았더니 한국 개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 참 크게 쓰신다. 한국을 얼마나 못 그래서 그 개를 서로 입양하려고 그 개가 무슨 개냐고 그런데 또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어떤 어린아이하고 같이 가게 갔는데 애가 가만히 손잡고 있다 손을 놓는 순간 어느 순간 애가 없어진 거야. 미국에서는 애가 없어지면 나중에 부모 책임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 벌금도 물어요.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애가 나가서 아무리 찾아도 동네에 없는데 한참 찾다 보니까 어떤 개가 있는데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 왜 그러니? 갑자기 주인이 산책 나러 개를 끌고 나왔는데 그 개가 막 하더니 갑자기 달려가더니 그 어린아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옆에서 거기 옆에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보고 개가 이쁘니까 같이 가고 어디 더 멀리 안 가고 근데 그 개가 또 누구였냐? 그게 또 진돗개고 여러분 사람보다 낫다. 내가 사람보다 그런데 그 개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그 개하고 지나갔어요. 주인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갔어. 그런데 개는 쳐다본 거야. 애를 사람은 지나갔어. 개 주인은 그랬는데 갑자기 개 주인의 그 손을 뿌리치고 개가 와갖고 그 어린아이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주인이 오고 그 엄마가 와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어린아이 자기 어린아이 초대해줬으니 얼마나 초대하고 싶었겠어. 그런데 그 주인왈 그 개 주인왈 뭐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인데도 저 아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개는 그렇지 않아. 나보다 낫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것도 더해서 남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푸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왜 오늘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요 사람은 안 먹으면요 그냥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해요. 남의 것을 빼앗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뭐 강도를 돌변하든지 아니면 남의 걸 훔치든지. 그러나 개는요 안 주잖아요. 그냥 굶어 죽습니다. 시름 앓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맥주절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과연 나라는 사람은 과연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먹고 살라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여자라서, 아니 내가 남자라서.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바른, 옳은 일.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일어날 정도로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정의롭게 살아왔는가? 내가 뒤돌아보건대 누구 어떤 사람한테 정말 내가 그냥 지나치지는 않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지나쳤죠. 왜? 세상 사람들이 외면했다고 해서 나까지 외면하면 설령 구걸하는 저 거린이 가짜로 구걸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는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는 저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주고자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야. 근데 다른 사람까지 외면하고 간다고 나도 같이 외면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한테는 1,000원 하나, 아니 5,000원짜리 10,000원 하나가 저 사람한테는 생명의 돈이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그걸 갖고 한 끼를 먹을지 두 끼를 먹을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런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기 전에 뭘 판단해요? 저 사람 또 어떤 부자 거지처럼 또 어디에 나오는 거지처럼 또 저렇게 하고 그걸 해갖고 돈 많이 벌고 요새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인색해졌어. 마음이 핍박해졌어. 완악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6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저는 구약성경 116페이지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우리의 맥주절과요, 우리 한국 절기의 맥주절과 이스라엘 절기의 맥주절은 좀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맥주절은 보리 수확하는 때가 거의 6월달, 그죠? 지금 6월달, 7월달이잖아요. 거의 보리 수확기에 우리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수확기는 3월달이에요. 그럼 3월달이면 뭘 수확할까요? 밀 수확하죠. 밀. 그러니까 수확하는 곡물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성경상으로. 그리고 어느 원문을 봐서도 약간 그 표기하는 게 영어로 표기했을 때하고 그 전에 라틴어로 표기할 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주절에 우리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옛날 어머니들 한번 보릿고개는 겪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보릿고개 때요, 정말 굶어 죽은 사람들 부지길 수였대.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이죠. 강도 빼앗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거 갖고 막 호리호식하고 먹고 살았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안 살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일하면 우리 먹고 사는 거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요새 굶어 죽는다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누구 말대로 유튜브에 나올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모르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었다면 아이고 그럴 일이 하죠. 아니 저 전쟁터에서도요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전쟁도 황폐한 데서 전쟁하다 보면 먹을 거 안 오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고립돼 있으면. 성경에 보면요 고립돼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당해서요 사람을 잡아먹은 예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왜? 나가서 싸워서 죽기 싫으니까. 그런다고 굶어 죽기는 어렵고 뭔가는 먹어야 되고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로 자기의 애를 잡아먹어. 그것도 제비뽑기 해가지고 오늘은 네 애, 오늘은 저 집에. 아이고 주여,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근데 먹었어요. 배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정말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두 분 있잖아요. 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 했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화를 내가지고 거기다 돌판을 집어넣었는데 하필이면 돌판이 깨져버렸네. 왜? 금송아지니까. 돌이 견디겠어? 깨지죠. 그래서 승질 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너 올라오라. 그래갖고 다시. 그런데 보세요. 금식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 아니 지금도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물도 지금은 먹어요. 그죠? 물 먹고 40일 물도 안 먹고 금식 기도 했다는 사람 나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 물도 음식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며칠을요? 80일을. 아니 세상에 40일 물만 먹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나와서 추스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금식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화내자마자 바로 또 돌판에 새겨갖고 하나님 올라오래갖고 신에 돌아 올라가요. 그래갖고 연거푸 80일을 물도 음식도 안 먹고.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습니까? 3일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잡수셨대, 답은. 근데 성경에 얘기하면요, 성경에 3일 금식기도 온전히 한 사람이 누구죠? 나라를 위해서? 혹시 에스더라는 여인 아세요? 에스더? 그 오라비가, 사촌 오라비가 누구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는 사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금식했대요. 모르게. 기억나라고 그렇게 우스개를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성경 문지기가 있어요.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물도 먹지 마라. 3일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3일 온전히. 3일 온전히 물도 안 마시고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주전 이스라엘에도 밀을 수확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다고 그 나라가 밀이 정말 심으면 풍년으로 잘 되면 괜찮아. 정말 이삭처럼 그의 100배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이 축복의 그 열매가 있어서 부자같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우리 밭에다가 지금 저 사람하고 조그만 밭 만들어갖고 심었는데 오늘 오다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실컷 15,000원어치 그동안에 모종 여러 가지 사갖고 다 심었더니 거기에 파프리카가 하나 달렸어요. 파프리카를 피망인가 파프리카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심었는데 그 두 개예요. 나머지는 고추고 심었는데 그 열매가 막
기쁘다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캐져봤는데 오늘 저한테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자기야 못 먹겠다. 왜? 썩었어.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쉽질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 농과 그 농부들의 피땀 흘린 그 농가 밭에서 그 수고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펴도 하늘에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논과 밭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풍년을 내봐라, 내가 메뚜기와 너치를 보내서 다 먹게 할 것이다. 다 갉아먹는데, 다 갉아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하고 이 비 오는 날 장사해도요, 장사 잘 되는 집은 또 비 오는 날 잘 되는 집을 대박집이라고 그래요. 다 안 되는 것 같아. 왜? 내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된다고 다 안 될까요? 그 집에는 뭔가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잘 되는 집에는 뭔가 대박의 비결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주여,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로요?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은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누구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쌓여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 장사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들 또 나름 뭐 각기 공무원의 자기 이치대로. 또 유튜브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터널로 가는데, 전에 그 터널에서 그 미니 터널에서 그 삼본인가 경주대에서 일어난 그 불 나갖고 그 돌아가신 분들 계셨죠.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거기에 불 날 줄 알고 누가 그리 갑니까? 그 시간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 터널 안에서 불이 났어. 근데 이 차주도 대단해서 불나니까 가운데 찻길 하나를 막지를 않고 어떻게 했는지 가운데다 세워놨더라고.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대단하더라고. 불났는데도 가운데다 세워놓고 자기 몸은 빠져나왔어.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 소화전이 있어서 그 생각은 했나봐. 그 터널 안에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을 꺼냈어. 작동할지를 몰라. 그런데 뒤따라온 차들이 쓰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막 뛰어가더니 앞에 있는 소화전을 꺼냈어. 그랬더니 조작을 해서 바로 끄더라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런 일들이 몸에 팬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요,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지나갔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 시간에 지나가지 않고 만약에 또 다른 차가 그 터널에서 또 계속 빠른 속도로 왔다면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앞에는 한치의 두려움이 날마다 분초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건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될지. 마귀는 호시탐탐 노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 그 타겟가 딱 꽂히면은 힘들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위해서 정성껏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만약 얻은 소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허기를 채워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요, 저 지금 우리 남북한 갈려서 저 북녘 땅에 저 우리 백성들 정말 그 북한에 있는 백성들,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많고 거기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나마도 더 돕지 않으니까 지금 신앙사정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보세요. 배고파서 굶어 죽나 탈출해다 죽나 어차피 죽는 거는 매일반이라는 것이야. 차라리 탈출하다가 잘 탈출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데 가면 배라도 옳지 않지. 근데 그나마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어려워. 여자들이 더 강하신가 봐. 여자들은 같이 남자 여자 있으면 남자가 먼저 죽는데 북한에서. 그래서 비율이 성비가 여자들이 더 많대요 북한에. 뭐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저기 중국 쪽으로 탈북하는데 어떻게 탈북하느냐? 일부러 인신매매를 당한대. 왜? 안 굶어 죽으려고. 인신매매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 줄 아세요? 다 연계가 돼가지고 나를 팔으라고 일부러 간대. 왜? 가서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데. 가면 거기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대.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이렇게 비극적이야.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에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맥주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알고 그 수확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요. 이 육적인 알곡만을 받을 게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알곡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페이지수로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 줄을 세우시니 옥시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럼 뭐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거 11조 우리가 당연히 구분해 드리죠. 그리고도 감사 예물 하시잖아요. 감사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놓을 수도 있는데 11조를 드리면 그 10에 또 1조를 띄어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돕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회계 맡으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도울 저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사님한테 우리가 헌금 11조 거기 거둔 거에서 전달하세요. 주세요. 왜? 가난한 자나 고아들이 있으면 도우라. 그리고 그거를 눈을 뜨고 불을 켜서 보세요. 왜? 우리는 힘을 다해서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 10의 1조를 띄어서 그 헌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아와 가난한 자를 성경에 보면 구제하라고 되어 있고, 우린 그렇게 써야 돼.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왜 77절인 줄 압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7주를 셀지니 그랬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49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루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게 50일. 50일 되는 날가 오순절. 그래서 77절을 또 그 다른 말로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절기들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주에 7번씩 77이 49, 490. 그러니까 모든 490이 아니라 49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지 않고 정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수장절이라고. 모든 걸 매년 해갖고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에 그 남은 것을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내가 추수한 거의 10분의 1을 그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으로 가지고 해서 이제 자기 금류에서 이렇게 저기를 드리지만 그때는 그래서 1년에 추수하는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3번씩 그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그렇게 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좀도 먹지 않게 하시고 느치도 먹지 않게 하고 메뚜기도 먹지 않게 하셔서 농사를 잘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풍년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도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기계가 고장나서 돈이 들어요. 그렇죠? 겪어보셨죠? 멀쩡하던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서 목돈 들어가.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게 전기세나 뭐 이게 폭탄 맞아갖고 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쵸? 세금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여러 가지 세금 관계. 생각지도 않는 돈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 돈 나갈 일이 적대라면 내가 덜 벌어도 많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면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전대가 새는 것이에요. 많이 벌면 뭐예요? 그만큼 많이 나가는데 인건비 많이 나가, 세금 많이 나가, 또 뭐 기계 부품 바꿔야 돼.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매주 감사한 것이에요. 매주. 내가 늘 한 달 한 달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 매주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바뀐 것이에요. 그런 모든 절기들이 우리는 뭐죠? 매달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 아셨죠? 근데 이제 율법적인 매추절을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매추절, 오늘은 매추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매추절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매추절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매추 먹는 날이에요. 술 드시는 분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맥주 드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주는 드셨는데 맥주 마셨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지나친 게 문제예요. 지나친 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 거기 주보를 보면 그 주보 안에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안에 보면 구약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